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본 우리 영적 신앙의 상태라는 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최선의 중심에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병상에서 세례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셔서 가서 세례를 전하면서 또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소망도 느꼈지만 더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쁨,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았고, 또 침상에 누워있는 그분도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그냥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둑처럼 죽기 딱 전에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은 구원을 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죽기 전에 구원을 얻을지 몰라도 뭐는 못 누리고 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그거는 못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회복케 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 얻은 기쁨은 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될수록이면 빨리빨리 예수 믿게,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예수 믿는 분들이 늘어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딱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막 힘드셔가지고 안 받겠다고 막 강박해지신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돕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혹시 부모님이 예수 구원의 은혜를 못 경험하신 분이 있다. 저 우리 시아버지 19년째 기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시아버지 며느리 목상은 존중하지만 근데 드디어 작년도에 가서 영접 기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놓치지 말고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요. 특히 우리 열왕기상 하는 열왕들의 왕들에 대한 건데 굉장히 솔로몬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솔로몬이 뭐 어째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솔로몬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솔로몬의 가장 큰 행적이었던 뭘 했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행적, 이건 우리 알아야 돼요. 뭐죠? 목사님들 말하시면 안 되죠. 솔로몬의 가장 큰 행적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거를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와 역대기를 읽을 때의 평가가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대신에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죠. 참 너무너무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왕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이 남과 북의 하나됨의 통일, 이 남과 북이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왕이 나오면,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이상적인 우리의 왕인데, 근데 그가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시, 요 3장에 나오던 당시 솔로몬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역대기상, 오늘 열왕기상에 보니까 가장 비판적인 비판이 뭐냐면 왕이 아내를 많이 거들였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1700명, 우리 남편 나 환자도 건사하기 힘들다고 맨날 그러는데 1700명에 첩이 300명이라니 나 거꾸로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예요. 굉장히 1000명의 이제 여인을
되게 거느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이끌었다라고 11장에 나와요. 결국 이 타락은, 왜냐면 이스라엘 왕이 항상, 종교적 타락은 항상 분열을 야기해요.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집중적으로 기술을 할게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요건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평가를 약간 부정적으로 한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가장 큰 성과였던 성전 건축을 겨냥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솔로몬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도 와서, 그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뭐냐면 샬롬 아시죠? 샬롬, 이래서 땄어. 솔로몬의 이름 자체만 하면 화목함, 평화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 우리도 남북강에 좀 나오길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누군지 아시죠? 네, 바세바가 어느 날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궁 위로, 거기 평평하니까 위로 접근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아의 장군,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됐어. 바세바라고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꼬셔갖고, 그게 바로 뭐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둘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죄의 증거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려니까 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계승자로서의 그런 은총은 임했지만 이 앞에 이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난 아들들의 뭐 반란도 있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에? 우리 아도니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암몬의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란이 엄청 많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많았냐면, 성경은 나단 선지자에게서 뭐예요? 교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단 선지자 누군지 아죠? 다윗이 잘못을 안 저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주에 이제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사울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전주에 목사님 이런 평가를 했어요. 사울의 잘못을 저질렀죠. 핑계를 대. 내가 언제 잘못했어요? 그래서 핑계대는 거. 그러나 다윗의 잘못은 뭐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뭐예요?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잘못을 뭐냐면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소와 양과 이걸 했습니다.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욕하잖아요. 당신 그러면 되냐고 막 욕해요. 당신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얼마나 끔찍한 예언을 하는지 몰라요. 나단 왕이었으면 내가 왕자리 쳐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당신의 침상이 더럽혀지고 당신의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아마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이 그날로 저 문을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어느 날 한국교회는 회개하시오 그럼 다 도망간대요. 여러분 가운데 축복과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딱 교회에 착석한대요.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말, 나단에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칼 같은 나단 선지자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솔로몬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몇 살에 나면 20세에 왕이 됩니다. 자, 20세에 왕이 됐고, 이 솔로몬이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몬 당시에 활발하게 다윗이 엄청나게 정복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윗을 엄청나게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윗,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항상 그 고대 시대를 보면 애굽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때가 21대 왕조가, 애굽의 21대 왕조가 약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공주도 나중에 어디에 시집와요? 솔로몬의
다윗에게 시집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약했는데 그 약한 주변의 모든 석국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건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마지막 가장 훌륭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자기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자기 성전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서 올려드린 다음에 자기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솔로몬이 20세에 올라가서 이렇게 번영기, 부흥을 이뤄냈던 가장 큰 원인은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쭉쭉쭉쭉 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옛때는 솔로몬이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제일 가장 어렵고 나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전자탄을 일본에 꽝 터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을 몰아낸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 못 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저 북한인 보세요. 내가 속으로 정말 개망난이다. 아이고 이거 또 나가면 안 되겠네. 또 잘라야 돼. 어쨌든 그래도 막 이제 그런 목회자가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좋은데 어쨌든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북한이 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불쌍해. 그 어느 표현이나 그런 쓰는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디 공영방송에 우리 때 내가 북한에서 살 때보다 더하더라고. 북한에서 살 때는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공영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안 나왔어요 우리 때는. 근데 얼마나 그게 나라는지 공영방송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북한의 주민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거기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왕이.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대해서 우리가 7년 동안 솔로몬이 이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하나님께 번제물도 이제 막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뛰어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비판을 받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서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잘했어요.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왕이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전도 이후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가증한 의상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땅을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이해되죠? 그러면 왜 이런 평가를 열왕기상은 내리냐? 우리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1장 3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의 평가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솔로몬은 1,000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자, 후궁만 내가 생각해봤더니 1,000명을 그 어떻게 다 기억할까? 나는 100명도 못 기억할 것 같은데 1,000명의 부인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다 관리를 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냥 오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자기 제일 궁을 다 지어줬을 거잖아요. 우리 중국 드라마도 보면 뭐 무슨 강 해가지고 왕이 그냥 돌아다니고 자기 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 별난 암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뭘 갖고 들어왔냐면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뱀신, 무슨 거, 뭐 각종 신을 다 가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가져왔을까? 몇 개 신이겠어? 1000개도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막 한 개만 섬겼겠어요? 2개, 3개.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한 것은 왕이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여자가 많아서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우상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에? 가서 예배는 계속 얼마나 거기 솔로몬의 그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의 평가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고 금을 입히고 백향모 뭐 얼마나 웅장하게 짓는지 몰라요. 그렇게 웅장하게 건물을 짓는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뭐였다고요? 우상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경종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 뭐 고난하다, 뭐 어렵다고 해도 제가 솔직히 북한에서 살아서 그런지 약간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중국 비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전 세계 아침마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꼭 1시간을 시청하고 오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아침에 나와요. KBS에서. 그럼 그거 꼭 시청하고 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혼란스럽고 막 그냥 서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죽이고 막 그냥 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살바도르 해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막 인구가 600만밖에 안 되는데 하루 1년에 여자 3,000명이 없어진다니 아이들하고. 이게 말이 돼. 600만에서 여자만 3,000명 없어진다니.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뭐예요? 정말 큰 복을 받은 나라인데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보면 감사함이 없어요. 진짜예요. 나는 진짜 오늘 이제 나오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우리 요즘 부모들이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부모들은 뭐 대학을 나왔나? 대학도 안 나와도 자녀들이 얼마나 잘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대학을 나왔는데 다 자기밖에 몰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물은 엄청 큰데 교회 안에 들어보면 교회 바깥에 사장님이 교회에 와서도 사장님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건물이 웅장하게 큰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멋지게 건물 짓고 금으로 몽땅 입혀버린 거 자식 하나 잘못 건사해가지고 그 자식이 로아밤 때 시사기 5년 로아밤 5년 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뺏겨가요. 마지막에는 멸망당할 때는요 그러잖아 성전에 남아있는 게 없이 다 이국에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난 안타까운 게 살펴봐야 돼.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 건물은 크지 않아도 멋있진 않아도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 분들 제가 예수 그게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긍정적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긍정적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꼭 뭐하라 보면 교회 다니시는 거야. 진짜예요. 사업도 잘하시고 긍정적이고 얘기해보면 야 정말 이거는 목사보다 더 목사 같으신 장로님들 만나면 야 놀라워요. 근데 겸손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보면 중심에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경종을 삼아야 돼요. 첫째, 솔로몬이 커다란 성전 멋있게 지었지만 그 안에 그 곳곳에 자기 우상 덩어리들을 자기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던 백성들을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했던 그걸 열왕기상은 결정적인 솔로몬의 타락 원인,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이다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때는 이런 분석 안 했을 거예요. 쑥 지나가지고 한 거거든요. 두 번째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운과 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탐함에 살아서 지금 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보석이 많았는지 그 사치는 그게 다랬어요. 왕궁의 모든 그릇들 다 정금이었다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왕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0장 읽습니다. 그 옆에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만대라. 왕이 그들을 네버런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머리가 있고 팔머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으며 하여튼 이게 쭉쭉쭉쭉 보면 21절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 취급도 하는데요. 은은 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우리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이 되면서 잠언을 쓰잖아요. 잠언. 내가 다 누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치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너무 은과 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솔로몬 왕이 모아들었던 이 금, 은 너무 사람들이 이게 향치가 결국 이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과 은 다 뺏겨버리잖아요. 네? 다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애국 왕이 그때까지는 별로 힘이 없었다니까요. 힘 없었으니까 자기 딸을 바로의 공주를 어디를 보내요? 솔로몬의 뭐예요? 처로 보내잖아요. 후궁으로. 궁으로 보내는데 왕비로 보내는데 이제 애국왕 시상에 올라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왕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여자 많이 두지 말고 재물 많이 가지지 마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제가 이 땅에 왔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 근데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영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북한 여성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이제는 뭐 가지도 욕심이 없고 금도 뭐 아무것도 욕심이 없대. 그냥 자기는 있으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남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냐면 하나님 물질 주시잖아요. 흘러보내요.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솔로몬 왕 때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러니 마음이 경악했어. 우리 대한민국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중국의 조선족 동포잖아. 우리 동포. 그런데 취급이 달라. 북한 사람 대하는 태도 다르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써. 고려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중국 동포들 대하는 거 달라. 제가 놀랬던 게 어디를 갔는데 와 다르더라고요. 우리 보통 사무 일꾼들이 사무를 하면 어때요? 무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 이거 같으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리 남편 일 때문에 이제 갔다가 중국 사람이라고 엄청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한국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서 상담 받으시라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저씨는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 이렇게 하시는 이 태도가 뭐냐고. 중국 사람들 다 세금 내거든요. 우리 남편 얼마나 세금 많이 내는데. 예? 근데 우리 남편 딱 나가 3마디 하는 거예요. 봤지?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시 많이 해.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같은 동족도 무시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북한은 더더욱 무시해. 어주간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선족이라고 말하대. 조선족이라고. 그래도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좀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온갖 금이 많았으니까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교만했을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얼마나 교만했을까. 금리에 성전에 들어갈 성전이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고 은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겸손함이 없고 그리고 거기 와서 노동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노동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외국 저기 집 짓는 데 가면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무시한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교회 공사를 할 땐 좋대요. 교회 공사를 가서 하면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집 지금 와서 먹으라고. 우리 남편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공사할 때는 이렇게 본다고요. 어떻게 교회를 짓는가. 근데 보면 교회 공사할 때는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먹을 거 들고 와서 인부들 고생한다고 막 먹이는데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솔로몬이 우리가 그때 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린 정말 경호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우리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인민족이 앞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걸 할까봐 나는 우리 자녀가요 세상에서 나가서 부자 돼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돈 많으면요 부모 무시해요. 여러분 지가 잘 나와서 지가 돈 많이 번 줄 알아. 지가 이제 힘 있다고 막 부모한테 대꾸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막 기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마느냐가 부모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자녀 실패, 어리석은 자녀의 실패, 솔로몬 왕의 우리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왕상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만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뭐예요? 아버지 시대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들에게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이때까지는 아직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때, 통일 왕국이었을 때예요. 왕님, 이제 너무 아버지 때 공사를 많이 했고 이랬으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조금 이걸 좀 줄여주십시오. 자, 평상시에 부모 말 잘 듣고 어른 공경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분열 왕국을 초래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요즘 세대는 어른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를 몽둥이 들고 때릴 때 하시는 말씀이 부모 말을 안 듣고 크는 사람 제대로 잘 큰 거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절 때리면 제가 고집이 심해가지고 아주 때리시면 아주 눈밭에 시원하도 제가 안 꺾어주니까 하루 종일 쉬어두셨어요. 그래 누가 얘기나 보자 이러시면서.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막 머리 쳐들면요 이리 와. 하나님도 자기한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순종 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어때요?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뭐예요? 그 권력 앞에 순종했겠지 정말 부모를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왕의 그 아버지 시대 때 젊은 왕이 아버지 시대 때 어른들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당신의 시대 때 뭐 했냐고. 아이고 오늘날 시대는 우리 살아야지. 지금 기성 시대와 지금 시대 뭐예요? 이게 엄청나게 분열이 심하잖아요. 다 우리 잘못이야. 다 우리. 우리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뭘 가르치지 않냐면 겸손함. 우리가 왜냐하면 어른들을 공경해 어른들에게 주를 지혜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인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 뭐라 하면 귀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하면 듣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요. 저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여성이고 또 북한에서 왔죠. 제가 힘이 없으니까 막 오는데 처음에는 정말 들었는데 자꾸 말하니까 잔소리 같았어요. 아니 뭐 했던 말 또 와서 하시고 오늘 이분이 오시고 다음엔 저분이 오시고 다음날은 저분이 오셔서 나를 그냥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냈다.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 사람을 누가 보내요? 내가 보냈다. 너는 그냥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 맞습니다. 요거 배운 거 알랑 떠는 거. 저 못하겠으면 따라하세요. 알랑 떨자. 따라합니다. 저 못하겠으면 알랑 떨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제 소문을 좋게 내주신 거예요. 야, 성령 목사 북한에서 여잔데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똑똑한 거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그냥 합당한 사람만 가는 길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도 안 했어요. 딱 3가지 했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할게요. 우리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에서 오늘처럼 살펴본 것은 열왕기상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적, 그리고 역대기는 솔로몬의 우리가 성전, 대개보면 설교하면 성전 건축에 목사님들 욕심 있어서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나도 한 번은 이제 언젠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역대기를 다 해갖고 여러분한테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다.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뭘 볼 것인가? 솔로몬의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또 잊어버렸어요? 여자를 많이 거느렸던 솔로몬. 예? 솔로몬. 그래서 우상덩어리 다 데리고 왔어. 여기서 뭘 살펴봐야 돼,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세상에 돈을 벌려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적이 중요해요.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내 영광, 나도 모르게 내 영광, 내 교만함이 막 돈이 많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자꾸 경종 울리는 거예요. 북한이 심심해서 자꾸 때리는 줄 아세요? 교만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패를 들고 하나님이 자꾸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교만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겸손한 가운데 우리 민족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럼 더.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2번째. 네? 우리 솔로몬 왕이 금과 은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많아요.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그나마 극적이라도 있어. 우리 중국 동포들, 우리 고려 동포들, 중국에 가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겸손하자. 내 주변에 있는 내 동족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끌어안자. 금과 은이 많았던, 은이 보지도 않고 굴러다니던,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먹고 잘 집집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 조금씩은 다 있고, 내가 나가서 누구 열심히 일하면 다 돈이 들어오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우리가 겸손해지자. 3번째 뭡니까?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자녀들은 우리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러 쪼개보셔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편과 베냐민 지파는 걸로 붙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이 가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2개 쪼각내고 마지막에는 또 애국 왕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그 뭐예요? 금 다 뺏어가고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라는 분열 왕국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끝끝내 분열 왕국이 돼서 망해버려두더라. 얼마나 비참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써주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쓴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그때 당시 기록한 게 아니라 다 교묘하게 다 낮아져가지고 이제 저기 다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질 걸 본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해외 나가서 본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해외 나가서 보면 어때? 보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상황이. 밖에 나가보면 지금 상황이 보이는 그때 썼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열된들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들은 우리 남가북의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답게 우리는 이 3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른들 나보다 조금 그래도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